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현장에 데려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이 일을 하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생명운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현장 곳곳에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 믿음이 없고, 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모른 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짜 다 놓쳐버리고 육신으로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응답받을 제 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듯 오늘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른 그 순간 조금도 주님은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생명 주실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보면, 또 38절도 나와요. 예수님이 그 장례식 현장에 가서 우십니다. 당연히 장례식 가서는 조문하면서 울어야지. 그런 울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은요, 지금 그 현장에서 단순히 내 사랑하는 나사로 살릴 건데 뭘.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보고 우는 거지요.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전 세상이 다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않으라고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기에 인간이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고, 인간에게 온 것이 죽음인데,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례식장 현장이 바로 그 고통으로 지금 아파하는 현장이고요. 그죠? 그 나사로 지금 아니잖아요. 전 집에. 지금도요. 우크라이나와 지금도요. 전 세계 곳곳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저 제2 자유로 막 달려가는데 앞에 막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딱 가는데 사고 났구나. 근데 딱 보니까 한 명은 반드시 죽었고, 왜요? 땅에 막 피가 막 얼마 범벅이야. 이제 그거를 처리를 거의 다 했을 때쯤에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현장에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예? 사람들은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해결합니까? 인간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 이 무능, 예. 기술이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막 지식이 많아지고요. 진짜 뭐 챗봇, 뭐 GPT, 뭐 나오가 놀랍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인간의 아픔과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먼저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잡혀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증거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진짜로 알게끔 하고자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절대로 해결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그 나사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벌써 시체가 뭉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코가 날아갔을 거고, 팔 쪽은 썩었을 거고, 나소라가 나올 때 코 없이 나왔을까요? 예. 한 부위 썩혀 떨어져 나간 채로 나왔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그때 회복되는 거죠. 생명, 소생, 숨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는 자 살린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지만은 살리는 일은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와 있고, 생명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이 아니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육신의 이 껍데기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죽을 것인데, 세상 불신자들은요, 이 죽음 딱 오면요, 두려워합니다. 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단단하더요, 결국은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신자처럼 죽음을 맞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죽음이란 것은 나중 이야기겠지만은 또 연세가 그렇게 되신 분이 혹시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 딱 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됩니다. 믿음으로 맞아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요, 억지로 뭐 꼽아가지고, 막 주입해가지고, 연명치료라 그러죠. 그래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내가 끝날 때가 됐으면 뭐 그냥 빨리 가야지. 가면 끝나는데, 그걸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살려가다, 누구, 남 좋은, 요양병원 좋도록.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미리 딱 말을 해놔버리대. 자녀들은 그때 돼가지고 선택을 못 해요. 미리 말을 딱 하는 것이, 나 절대 꼽지 마라 라고 말을 해뿐. 왜? 내 천국 가는 거 너 발목 잡고 있으면 안 돼. 나 지금 저 가야 되는데 나를 딱 잡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딱 보고, 이제 가실 때가 됐으면 평안하게 가시도록 해야 되죠. 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다른 개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억지로 막 불신자처럼 모습과 두렵고 또 안 가려고 못 간다고 나중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에서 36절, 주님은 이 아파하는 이 주님이 생명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생명 얻는 자를 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배부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물기 있는 여자 만날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이 여자가 생명을 얻잖아요. 이 여자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하여 동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이 제자들이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빵하고 떡하고 막 사가지고 왔다가, 주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그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어? 그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다른 말로는요, 나의 배부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배부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배부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4개월 있어야 추수 진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다. 보라, 추수할 때가 지금 되어졌다. 지금 추수하는 자가 삭도 받고 또 거둘 자가 이미 있으니, 그래서 진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 주님은 진짜 이 생명을 거두는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진짜로 숨어 지니면서 정말 이게 복음을 모른 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 있던 그 여자가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사마리아 한 수가성 동네에 완전 도시가 살아나는가. 주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얻어버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그 성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고 거두려고 진짜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이루셨고 이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제 아들에게 이 생명을 보이려고 이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을 위해서 그 제 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상 수준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행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바램. 왜 주님은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옵니다. 들었어요. 듣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 주님 잔다. 깨우러 가고자 한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정말 주님의 의도는요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막 일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손에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주님 42절 말씀에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응답을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진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지금 이게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이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되어집니다. 근데 실컷 일을 벌어줘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나오죠? 일을 벌어졌는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뒤에 45절 46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은 그를 믿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자는 안 믿었어요. 기적이 벌어지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바람과 의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참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 와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와서 내가 받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고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고 살아남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겠죠. 그게 응답이다. 큰 응답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 뒤에는요 병 고치고 살아나고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응답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와서
이거 놓쳐버리고 전부 육신적인 것만 보고 흥분하거나 육신적인 보고 자기 것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게 착각이죠. 우리는 참되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딱 가져야 돼.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큰 소리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고자 보내시겠다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세상에 훌륭한 분, 위대한 분, 좋은 분, 뛰어난 분 많지만은 이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네,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예, 확실한 겁니다. 내가 약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내 사정이지. 예, 그냥 다시 그 중심 잣대를 보고 서면 됩니다. 다시 잡으면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되지. 뭘 자꾸 이런니 저런니 내가 이런 그거 보면 안 돼. 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내 사정이지. 정말로 확실하게 주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이 되잖아요. 저 마르다는요, 잘 알고는 있지만 막상 딱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예. 진짜 그리스도께서 옮겨놓으라면 옮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저는 지난번에 독일 갔다 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독일 가려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독일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갔으면 시간표가 아니었을 거예요. 고생 진탕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 적절한 때에 지금 홍창호 선교사를 보냈어요. 지금 이제 간지 7년쯤 됐는데 제가 가게 된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237에 있지만은 전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빚진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관심이 있고 또 어떠다 보니까 제가 독일 나라 담당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응답이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또 그거라도 갔죠.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독일에 집회를 하잖아요. 유럽 집회인데 독일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집회를 1년에 2번 합니다. 가을에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하기로 가서 이번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되었어요. 10월 달에 있죠. 그런데 어쨌든 독일에 이번 집회하니까 제가 미리 독일에 집회하는데 내가 도와야 될 게 없냐, 우리 교회가 좀 헌신해야 될 게 없냐.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한국에 계신 나라 담당자 목사님과 교회들이 유럽을 돕기 위해서 매번 집회할 때마다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가 딱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도 언제든지 이번에 가서 조금 돈 부족하면 카드로 빼려고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 전체를 보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른 조금 약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도 부담 갖지 않도록 유럽은 같이 연합해서 그쪽에 하면 그쪽이 이쪽에 돈을 또 걸러오고 이래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이제 유럽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 발렌시아를 한다고. 뭐 어떤 데는 물가가 비싼 데도 있고 맞으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하기 힘든 데도 있고 또 조금 여유로운 데도 있거든.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감사하다 이러면서 또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선교비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교비 독일 홍창호 선교사한테 많지 않지만 줍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더 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금방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요즘 이 다락방이 적적이 않아. 어디 잘 안 보여.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선교비는 좀 어떠고 어떻게 오냐 물으니까 선교비가 뭐 이만큼이 한 이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냐 어렵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해야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응답을 한국에서 넉정복수 받으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심화하는 우리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 믿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야겠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얼마 안 주냐 더 주냐 더 달라고 이런 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저렇게 들어오니까 없는데 현장으로 막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응답은 여기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 한국에서 이만큼 받으니까 적게 그러면 여기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을 받는 게 더 축복입니다. 맞지요? 결국은 교회 중자가 응답 받아서 목회자 제대로 섬기고 또 그 교회가 돌아가면서 되어져야 되지 계속 여기는 뭐 모르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것만 충당하는 그거는 초기에 좀 필요하지 아닙니다. 믿음이죠. 사실 저는 그걸 다 보면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진짜 믿음이죠. 그런 사람을 망대로 세워집니다. 같은 뭐 성도지만은 달라요. 같은 중자인데 달라요. 딱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현장을 책임지고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질 자로 딱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믿음을 지금 보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진짜 우리 속에 확실하게 땅언이 걸렸고, 망대로 세워짐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냐, 어떤 우리 영적인 수준이냐,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딱 영적인 망대가 먼저 응답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두 번째, 어떤 망대로 세워져야 되냐?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요, 진짜 이 언약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교회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살리도록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를 살려내는, 그래야 교회가 살아야 많은 이제 사람들을 개인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현장의 망대를 세워가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딱 망대로 세워진 자는요, 다음 주 메시지는 가이오인데요. 가이오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의 망대. 현장의 망대. 망대로 세워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딱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죠. 그 생명운동을 하게끔 하나님은 되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려는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거 생명 얻는 거,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중에 25절 말씀,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은 뭔지 알죠?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어서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못 듣거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의 이름 예수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 부른 게 아니란 말이지. 믿지 않으면 누가 부르리요? 그러면 또 듣지 못했으면 어찌 믿겠느냐? 누가 전파 안 해주면 어찌 그 사람은 또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찌 그 사람에게 전파하겠느냐? 고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데 이 말씀 전해야 그 사람이 부를 수 있거든요. 전해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할 말씀 운동할 믿음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말씀 운동할 믿음의 제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생명 살린 일을 행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받으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 받아요.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생명 운동이 먼저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사람의 말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말씀 운동 할 자는 할 자 이제 내가 먼저 말씀 받아야 돼요. 내가 믿어. 그리고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 운동할 믿음의 제자는요.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내가 받은 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 기도하라. 제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딱 열어주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진 사람이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이 일회성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회성이면 어쩔 수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면서도 생명이 증거될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지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락방 우리 지역에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을 지교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죠.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는 안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영으로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응답 받을 자로 하나님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상태예요. 우리가 믿음의 상태냐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상태냐 아니면 우리가 늘 육신의 상태냐? 하나님의 서시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태로 쭉 계속해서 가면 어느 순간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버려요. 반대로 계속 육신과 불신앙 속에 계속 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딱 세워져 버려요. 인생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을 때, 믿음의 상태일 때 이게 미래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게 연속이 될 때 이게 바로 내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아침 시간도 지금, 지금의 아침 시간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죠. 오늘 하루 모든 스케줄 속에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아침 시간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모든 것 속에 의미를 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 의미를 보고 그리고 인도받으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다른 거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는요, 딱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내 상태예요, 내 상태. 우리는 속상하면 전부 속상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초월합니다. 그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밤에는요,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두고 안타까워하시고 오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응답받을 믿음의 사람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 똑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완전함과 그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영적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망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생명운동 하나님이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종들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진짜 받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믿음의 영적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늘 육신과 다른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상태가 되고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금도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생명운동을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300의 말씀을 보게 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